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인데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삭 가정의 불행,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이삭 가정의 불행. 인간의 불행은 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를 해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실수 안 합니까? 나는 실수 안 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그분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실수해요. 크고 작은 실수. 실수 가운데는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실수도 있고 아차 하고 깨닫고 이제 잊혀지는 그런 실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승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택한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가정도 불행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이삭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아들들 야곱에서 다 실수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인간은 실수하지만 인간의 속성은 늘 실수를 해요.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실수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그런 가정이지만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삭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 1절을 봅니다. 1절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과 에서 창세기 25장 우리 다 왔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20년 후에 생겼어요. 그럼 몇 살? 60살 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애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따블로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쌍둥이가 임신돼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막 애들이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 두 쌍둥이, 두 아이는 두 나라다. 두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뒤이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아, 작은 애가,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그 마음에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사나이 잡고 막 들사람처럼 막 가서 막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걸 갖다가 아버지를 막 대접하고 역시 장자 우리 아들 큰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은 늘 집에서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야곱, 그러니까 에서는 들개 같다면 야곱은 뭡니까? 이 집 강아지처럼 늘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아이를 큰 아이가 섬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중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팥죽 얘기도 했잖아요. 팥죽을 가지고 형이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나님이 작은 애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니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니까 큰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큰아들 장자가 이 축복을 받아야지 왜
작은 애한테 축복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에게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사랑하는 큰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관례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행사할 때는 항상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연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은밀히 조용히 불러가지고. 왜 그래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도 리브가도 부르고 야곱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덮어보려고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이삭의 실수라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대 얘기는 들었죠. 그건 말로 한 건데 하면 실제적으로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 27장이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삭이 죽는데 180세까지 살았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만하고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런데 이삭은 지금 조급한 거야. 조바심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요, 조급해. 늘 조바심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로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그냥 느긋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여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가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가는데 이제 인천에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동안 양복 입고 막 다녔거든요. 여러 곳에. 그래서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공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성민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그들 저녁 먹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성민교회 넓은 곳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옷 갈아입으세요. 옷 갈아입고 짐 정리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방에 여기 애들도 막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안 돼. 막아놓고 이제 시켰어요. 한참 있다가 이사 옷 갈아입었겠죠. 쓱 들어가 봤거든. 웬걸 앉아가지고 계속 과일 먹고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여유롭대. 그 진짜 과일 먹을 시간이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너무 느긋하니까 빨리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교사한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갔다 왔는데 정말 여유 있어. 그냥 했냐 그러면 이제 해야지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살게 된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빨리빨리잖아. 모든 일 빨리빨리.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막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회학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삭이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죽을 날도 한참 남았는데 그냥 빨리 우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사람들, 조바심 있는 사람들 소화만 조금만 안 돼도 이거 위암 아니야? 막 그러고 뭐 조금만 피곤해도 간암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늘 여유 있게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조급한 이삭이 이제 에서를 재촉합니다. 3절. 창세기 27장 3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면요, 이 먹는 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제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말이야. 야, 이 나이 드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든지 끼니게 챙겨주는지. 이삭도 지금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빨리 갖고 와.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축복할게. 이삭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7장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들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이삭이 지금 에서하고 둘이서만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 있을 때 너만 알고 있어? 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비밀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네,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니야.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리브가의 실수로 넘어갑니다. 자, 리브가는 그걸 들었어요. 들었더니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축복이 야곱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편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리브가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그런 갈등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세상의 뜻대로 할 것인가? 조직의 뜻을 따른 것인가?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서 리브가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건 잘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그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 과정이 어떤 거예요? 거짓, 속임수, 세상적인 방법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이삭이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다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사냥해가지고 갖고 오면 그것을 마음껏 먹고 형한테 축복하려고 해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리브가가 내가 방법이 있는데 내 말 들어. 8절 창세기 28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야곱에게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뭐 잘할 거 아니에요. 부인이니까.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과정이 속임수였어요. 네가 가서 염소를 갖다가 에서는 직접 잡아야 되는데 너는 갔다가 에서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할게. 아버지 내가 취향을 잘 아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잘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보셔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해도 과정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 도둑질했습니다. 이 말이 돼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 한 자루를 훔쳤다.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야곱은 복은 받기 받습니다. 복은 받게 됐지만 그 야곱이 그 복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리브가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면서 속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뜻을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리브가의 실수였어요.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실수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이제 그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야곱이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대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야곱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나는 형하고 너무 다른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야곱인 줄 알면 오히려 어머니 뜻대로 별미도 갖다 주고 하겠지만 들키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리브가 27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이거 보면 여자가 독하긴 독해. 그렇죠? 야, 너 저주받아?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너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듣고 따라해.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설 생각이 없어.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야곱 창세기 27장 14절 그가 가서 야곱입니다.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지금 야곱의 실수를 보고 있어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지만 또 소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엄마가 하도 시키니까 그냥 엄마 뜻대로 할게요 하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실수를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나쁜 줄 알면서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할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과정을 봅니다.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막 합작을 하는데 27장 15절에서 17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계속해서 이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그 합작품으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갑니다.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엄마의 그대로 야곱도 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고 들어갔더니 이상하거든.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는데 이삭이 찜찜하니까 넌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대답일 것 같아요? 야곱 목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형 목소리를 흉내냈겠죠. 누구냐? 그랬더니 나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나 아버지가 찜찜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냐 했더니 나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에서는 사냥하라 했잖아요. 지금 야곱이 사냥했어요? 아니에요. 염소 자기가 골라온 거예요. 그냥 사냥 안 했어요. 거짓말했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요리도 해오지 않았어. 엄마가 다 했어. 그래서 자기가 다 요리한 거 좀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에서입니다라고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27장 2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상하거든. 금방 잡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심지어 무슨 거짓말까지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기의 거짓말에 하나님까지 탁 끌어왔어요. 어떻게 빨리 잡았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지금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에 등장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창세기가 50장인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거의 야곱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가 처음에 야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웃긴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웃긴 사람이 야곱이. 그의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거 있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이름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모습인데 여기 아버지를 속일 때 이렇게 해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이 이상하니까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상하거든요. 여러모로 이상하거든요. 일로 와봐라. 내가 너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엄마가 이럴 줄 알고 막 털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랬더니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니 만져보니까 막 털이 있거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다 그러는데 털이 많이 있거든요.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게 지금 이삭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혼자서 이상하네. 목소리는 여러모로 봐도 야곱 같은데 이게 보니까 손은 에서네. 이삭 혼자서 이상하다.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7장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 빨리 해주세요. 다 말했더니 막 보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장 24절에서 25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짜 너 진짜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이래. 야곱이 이런 거야. 거듭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진짜 에서냐? 나 에서입니다. 응?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의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매 그가 마시고 막 마셨어요. 이제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먹고 다 마셨어. 축복만 남았어요. 축복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축복 직전에 이삭이 좀 이상해. 축복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 더 확인해 보자. 또 확인해 봅니다. 27장 26절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축복하기 전에 나한테 와. 나한테 입맞추라. 이건 뭐예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냄새 맡아보라. 눈은 안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 에서 많이 어때요? 에서 맞습니다. 막 다 했거든요. 그럼 막 하라니까 그래 가까이 와라. 한번 입맞춰봐라 할 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팥의 향취로다. 리브가가 참 집요하죠. 다 준비를 한 거였어요. 이미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잘못 중에 사실 도둑질도 포함되어 있어. 도둑질이 딴 겁니까? 남의 걸 내가 잠깐 빌려오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그 쓰다가 말이죠. 오래기관 쓰다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 아니에요? 에서의 허락 없이 에서의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도둑질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삭은 에서의 향취를 맡고 맞구나. 드디어 이제 이삭이 몇 번 거쳐서 확인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아들도 빨리 보채겠겠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과 기름짐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계속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뭐예요? 너는 이제 리더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너는 이제 리더, 그렇죠? 그 리더십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복, 이삭에게 왔던 그 복, 너도 똑같이 영적인 계승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리더십의 축복,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모두가 다 이제 야곱에게 퍼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 축복 말씀처럼 이제 복을 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기는 받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집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갈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떠나가서 계속 삼촌한테 속고 사람들한테 속고 남도 속이고 그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질고의 시간들라고 보낼 정도로 복은 받지만 거짓말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의 그 과정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실수였어요. 네 번째, 에서의 실수입니다. 자, 에서의 실수를 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1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다 끝났어요.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러 들어온지라. 성경 말씀이지만 참 절묘하지 않아요? 야곱이 다 마치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 아마 둘이 이제 아주 이렇게 문 열고 딱 나가면 딱 들어오면 아마 둘이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면서 서로 눈을 딱 맞췄을 거예요. 둘 다 찌끔했을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야, 요 모르게 말이야. 내가 너한테 장자권 팔았지만 아버지가 나 축복한다 그러는데 그런 눈으로 볼 것이고. 야곱은 어땠어요? 이미 내가 축복 다 받았다. 그러면서 싹 교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에서가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축복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 여기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 안에 있어요. 장자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에서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아, 그 별것도 아니야? 팥죽 한 그릇 너 가져. 장자권을 우습게 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권이 장자권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고 축복은 받고 싶네? 축복은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축복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축복권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계속 맏니다. 창세기 27장 32절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이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뒤에는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이삭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 그걸 인해 떨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덮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에서하고 둘이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삭은 심히 떱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받을 거 이미 다 갔다. 둘째한테 이미 다 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34절 36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나한테도 해주세요. 막 울면서 나한테도 해주세요. 아니 장자권은 소홀히 여겨놓고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 소홀히 여기고 울면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야 내 아우가 와서 속히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며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팥죽 한 그루로 이제는 내 복도 뺏어서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해 별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럼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가슴이 찡하죠. 아버지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스러기도 없어요? 아니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야죠. 마치 여러분 그 기름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 준비한 1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5처녀처럼 쫓겨났잖아요. 나중에 와서 막 물 두들기면서 울며 뭐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7장 37절 38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다 축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줬다. 이미 축복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지금 에서는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줄 거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참 안 됐죠? 참 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안 된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받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울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 주긴 줘요. 39절부터 40절 창세기 27장 39절 40절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넌 축복과 상관없다는 거야. 단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너는 이제 너 하나 지키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고 살 거야. 딸랑 이거 하나 축복하는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할 것이다. 소망이 없어 이제. 계속 창세기 20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까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에서의 실수 나오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거듭되는 그런 자기의 실수를 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너 다시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에서의 실수예요. 자, 다 봤죠?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야곱, 에서. 다 실수투성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야곱의 이삭 가정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투성인 이 가정 이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인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요. 그 12제자들 보면요. 하나같이 실수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이 복음의 주자로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구나? 아니에요. 실수투성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조상들이 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렇게 실수투성인 사람도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거나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도 그 은혜를 베풀으시고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